할렐루야. 2013년 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5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소생시켜 줬으니 하나님께 늘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속에 정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의 보호자의 그 영이 상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간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피와 몸을 주로 증거했는데 오늘은 우리 사람은 피도 있고 몸도 있고 목숨도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그간의 말씀은 영혼에 대해 오늘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 사람은 이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피와 육체를 하나로 묶고 우리 마음 속에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목숨은 숨을 쉬는 목숨. 목숨 속에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을 혼이 아니고 영.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영혼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아주 애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듣다 보면 아하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피 흘림과 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 시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 보십시다. 다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혼의 기도로 우리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영혼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시브리서 5장 7절 보십시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영혼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은 시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근데 이 찾나니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희생하시고 영혼을 희생하시고
그가 영원한 도성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찾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구약에서는 찾았는데 신약에서는 이 도성을 우리한테 주셨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서부터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피 흘림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한테 깨끗함을 주는 아주 하나도 흠이 없도록 만드셔서 여러분과 내가 배고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몸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나온 거룩은 사람이 갖다주는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찢음과 그가 찔림과 아픔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피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말미암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혼의 기도로 우리 영혼이 소생된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기도. 그럼 예수님의 영혼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은 참 조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도 이것을 봐야 돼요. 시편 43편 5절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서 시편 42편
11절을 보십시다. 그 앞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요 말씀은 우리는 이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떠나가 없습니다. 요 영혼은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죄를 물어봤을 때에 다윗이 나는 아버지 앞에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모태의 죄 중에 잉태였다고 고백할 때에 바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할 때에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한테는 이게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영혼을 지금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 영혼들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야 저들의 영혼을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앞절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이 범죄한 후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병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범죄한 영혼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내 속사람이 지금 낙심하며 갈망하며 불안한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가 예수님도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바로 요와 같은 기도를 3번씩 반복해 드릴 때에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육체를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같은 본체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물이 나왔다고 하는 그 물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주는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 마음을,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 과정 속에 기도를 바로 하나님, 내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는 힘이 생기고 도움이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에 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십시다. (26장 38절)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얼굴에 땀이 이 세상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영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빠져나간 하나님과 교통이 말씀 자체의 씨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수준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7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건서 6장 13절에도 먹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11에서 13절 9절을 보십시다. 본질적인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11에서 13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 육체를 튼튼히 하고 인간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은 육체 안에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목숨이 있는데 이 목숨은 천국까지 가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체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으로 설계가 좀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문둥이 살렸다고. 예수님 문둥이 왜 살렸느냐? 너의 성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부정한데 너를 문둥이라고 그러는 그 눈이 멀은 것을 고쳐주기 위해요. 인간은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는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문둥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문둥이가 육체적으로 불쌍한 것도 있지만 온 세상은 눈을 떴다는 것은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소경되겠더라면 나를 누군지 알을 것이다. 요한복음 9장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육으로 쓰여있는데 그 안에 생명을 찾지 못하면, 영을 찾지 못하면 육 먹고 육이 무너질 테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루아침에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로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섭섭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자는 진동치 못한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끝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수준은 좀 버려야 하고, 아하, 야 이거 봐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영원한 양식이 있기 때문이라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토성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토성이 없고, 여기까지는 보통 다 아는 거예요.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토성이 여러 살아있는 이 심령 속에 이 토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토성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았냐? 그 은혜의 영적 양식을 계속 먹는 축복을 받아야 돼. 영원한 토성을 소유한 사람은 썩는 양에서 여기서 설교를 하면 거부를 느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이 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지금 양식을 원하는데 썩을 양식을 먹으면 채는 거예요. 얼굴이 누렇게 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자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도 먹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썩는 양식을 해온 게 아니에요. 이 썩지 않은 양식. 그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여러분이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두려워 살 수가 없다는 영혼의 문제가 이 양식을 먹을 때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세요.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거죠. 여기서 영혼은 우리 목숨이 아니라 지옥 갈 속사람이 산다는 거.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한테 약속하는 게 어떤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
뜨거우시어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하여 몸을 찢고 너를 위하여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갖다 주신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자체고 너희들 주기로 해요. 영혼까지 버리고 시체를 썩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 원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을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다. 우리가 진리하면 그냥 뭐 막연히 어떤 게 진리인가 그러시지만 진리는 뭐냐? 영원히 편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시편 44편 5절을 보시죠. 43편 5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권속이 된 거예요. 예배서 2장 19절을 보십시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예? 권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 시편 43편 3절에 보세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이게 영혼의 문제, 이것까지도 해결될 때 여러분이 이 극락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산을 극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극락을 여러분이 사로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보통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위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온전하다고 할 때 극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이 바로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이 내 어찌 낭망하느냐고는 하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여러분과 내 속에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까지도 우리한테 쏟아보시고 그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시면서 몸도 찢으시고 피도 쏟으시고 그의 마음은 토마를 거뒀고 그가 갖고 오셨던 하나님까지도 우리한테 쏟아붓고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은 그 증거를 받는 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너희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락의 하나님께서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이 단에서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시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 이름으로만 주는 거.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후에 얻어진 이름이고 예수님도 그 이름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사람으로는 영광을 안 받으세요. 이런 철저한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제일주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점만 더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에 있다는 거 한번 보세요. (5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께 영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도 의롭고 불의를 미워하시는데 예수님만이 그 불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속사람 하나님 주시는 그 당신의 영혼은 그 자체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낳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예루살렘은 너희 어머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를 만큼 이런 감사에 무슨 빵 한 쪽 갖고 섭섭해하겠어요? 안 주면 너나 잘 먹어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피와 살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거. 이 세상은 6일 창조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창조한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이런 진리를 여기다 아주 그냥 빡하게 써놓으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예수 이름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